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내 보기 싫은갑다. 내 앞자리 확 빗네요. 영탁이가 왔으면 앞자리가 꽉 차실 겁니다. 가까이서 봐야지. 비싼 돈 주고 부른 가수를. 그죠? 근데 주임 신부야 뭐 맨날 온게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내 그냥 편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죠? 그러다 보니께 이든 저든 이 자리가 싫다는 건 확실하네.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요, 재밌는, 진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부터 사실 이상해요. 하느님의 아들이 뭔 기도를 그래 할 게 있나 싶어요. 그죠?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굳이 뭐 기도할 게 있나? 하느님의 아들인데. 기도는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기지 하느님의 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는요, 하느님이 무조건 옳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러지 않은 채 우리가 갖고 있는 범주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의심이 흘러갑니다. 한때 성경 연구의 역사에도 조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 소위 말하는 근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더니즘 사상,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걸로 많은 것들을 식별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힘에 놀란 거죠. 아,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과학도 만들어내고 전기도 다룰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사물들의 이치를 밝혀내면 그 안에 거를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구나 하면서 막 이성이 막 확대되던 시기가 모더니즘 시기, 근대주의 시기이고, 그 뒤에는 이제 감성이 부각되죠.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심지어는 그것도 넘어서서 에라 뭐 그딴 게 다 어딨노 하는 해체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말살시키는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당연히 예 하고 뭐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선생님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그냥 선생님 자체로 당연히 존경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엉망진창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상사라는 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 신학의 주류도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은 하느님이라는 신앙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요래조래 생각해 보는 거, 인간의 차원에서 이건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 학생의 책가방을 자기 딴에 열심히 챙겨보는 것과 같아요.
그럼 대학교 안에 있는 원서도 있고 뭐 대학생이 써야 되는 물품들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치원생은 지가 다니는 유치원 수준에서 이거 우리 유치원에서는 간식 주는데 이거는 우리 대학교 오빠가 간식 먹을 때 쓰는 건갑다. 아닌데 두껍한 원서를 딱 보고는 아가 뭐 이게 영어인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조차도 모를 거 아닙니까? 한글도 안 배우신게. 그러니까 이건 뭐 아는 기고 갈기네. 밥 먹을 때 앞에 목에를 한 장씩 찢어가지고 뭘 거는 기라고. 그래 생각하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중심으로 오늘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야 했던 겁니다. 가장 드높은 인간 중에 인간이시자 가장 완전한 하느님이신데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게 뒤에 나오죠.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괜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밤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옛날에 이제 학생 때 신앙학교 가서 한창 고등학교 겉멋 들었을 때 그래 신학교 가면 이제 밤새도록 이성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중학교도 무슨 아들 중학교 나왔지, 고등학교도 매나 무슨 아들 고등학교 나왔지, 캐노 있겠네 막 이성 친구 막 보는 게 진짜 막 무슨 유니콘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신학교라고 떡 들다 놓으마 옆불대기에 부장한 아도 이래 앉아가 도란도란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 다 꺼져 추고 돌돌 떨 때까지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네. 우리 그래 이참에 한번 밤새보자. 또 젊었고 그죠? 예. 또 두 번째로 밤샌 거는 한창 PC방이 금방 도입되었을 때 저는 컴퓨터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세대였기 때문에요. 그때 딱 한 번 게임하면서 밤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죠. 사람은 밤에 잠을 자라고 하느님이 불 꺼주시잖아요. 그리고 낮에 일하라고 불 켜주시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전기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생활 리듬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쁘고 그러죠.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배꼽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내면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걸 바꿀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뭐 나이트 근무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한 번씩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휴일을 그 뒤에 바로 줘도 피곤이 떨쳐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부담을 모두 견뎌내면서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12제자를 뽑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 막판에 푹 들어있습니다. 훗날 자신에게 칼을 꽂을 사람. 예수님이 알았을 것인가, 몰랐을 것인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유다 이스카리옷이 분명히 배신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성경 우리가 순환복음 읽을 때마다 나오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알면서도 그를 드러내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안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12제자의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걸 도대체 뭐 이런 어려운 이름들을 읽어내면서 12사도의 이름을 다 짚어내야 되나 싶지만 이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알면서 곁에 두고 그를 견디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준 거죠. 사실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평화방송에도 해설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미묘한 갈등 관계 속에는 예수님의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알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감추면서 그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그의 영혼이 고쳐지기를, 그의 영혼이 낫기를, 그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 있는 어둠의 영들이 얼른 떨쳐지기를. 그 말은 곧 또 뭐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그만큼, 그분의 빛이 강했던 그만큼 그 빛을 꾸준히 거부하고 있는 유다의 어둠은 더욱더 짙어졌던 겁니다. 이게 진짜 신비죠, 그 자체로.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뽑고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제자들이 군중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주변을 왕 모여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찾아오고 심지어는 병까지 고치러 옵니다. 그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 네 죄는 용서받았다고 먼저 그의 영혼을 낫게 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낫게 해서 하느님께 데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육체의 개선까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걱정이 많으면요, 없던 병이 생겨요. 그리고 차라리 몰랐으면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걸 알고 나면 그게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외적 영역은 내적 영역과 기민하게 연계맺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지혜가 있는 이들은 사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축복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의 힘이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해서 개선시킬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 신부님만 생기면 가서 무릎을 팍팍 꿇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 중에서는 새 사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천미사 가면 항상 주례하는 새 사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 직전에, 그죠? 나도 제의 딱 입고 들어가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수받으려는 이들이 비죠. 신자분들은 넘쳐나고, 그죠? 신자분들은 보통 천미사 마치고 줄을 서니까. 그러니 이제 빼들어 보는 거지. 먼저 가갖고 팍 엎드려 막. 신부님 우쩍했어요, 그죠? 예. 제 앞에 선배 신부가 무릎 꿇고 있는데 뭐 우쩍기라. 안수를 딱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장자권 빼들어 오는 거밖에. 머리 좋죠? 예. 그런 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신부가 뭐 딴 걸로 먹고 삽니까? 그죠? 송충이는 솔잎으로 먹고 살고 신부는 축복으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기도로 먹고 살고. 요새 근데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몸이 영 별로라. 아까도 막 피곤해가지고 막. 예. 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앞쪽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친 그가 왜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은 바꿀 수 없었나? 이게 진짜 사람 환장시키는 일이죠. 하지만 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 사건을 봤을 때의 분통 터짐입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어둠의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당신 외아들의 구원 사업을 완성시켜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대학생의 일이죠. 우리는 유치원생의 일로서 그런 사건의 일련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왜 이러나 저건 왜 저러나 왜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해야 했나 왜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명부 안에 들어있나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치면서 유다는 못 고쳐냈나 하는 모든 신비의 해결점이 하느님의 거대한 섭리의 흐름의 강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 넓이를 보지 못해요. 하느님의 섭리의 깊고 넓음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사실 저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오늘은 또 더 어두울 때 나갔거든요. 한 5시 20분에 나갔나?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니까 오늘 별이 확 보이는 거예요. 와, 당장 뭐가 나오겠어요? 저걸 누가 만드신 건지 아니까, 그죠? 누가 이 새벽에 나를 이끌어내서 다른 조금 더 늦게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춥지도 않더라고. 또 그렇게 띠릭 뜨는 것도 더 잘 떠죠. 우와 하면서 하늘 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만물 속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그걸 다 망쳐버리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태우는 냄새 막 나기 시작하고 연기가 이제 스물스물 하니까 하늘이 흐릿흐릿해집니다.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지만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우리가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동물들을 보면서도 지어미가 새끼를 알뜰히 챙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직 세상에서 인간만이 그죠? 자신의 태에 있는 아이를 죽여버리는 동물이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